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7일 월요일 넘치는 우리 교회 EQ 78일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1절부터 41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이제 그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이후를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을 한번 잠깐 살펴볼 것 같으면 사도행전은 1장부터 28장까지 있습니다. 28장까지 있거든요. 1장부터 10장까지는 베드로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뭐 9장부터 정확히 얘기하면 9장부터 28장까지는 바울이 이제 주로 이제 중심 인물로 나옵니다. 9장부터 예수님을 만나서 핍박하고 만나서 이렇게 변화되는 거 나오고요. 바울 이야기를 쭉 하다가 어디가 딱 분기점이 되냐면 15장이 한번 분기점이 됩니다. 15장이 한번 분기점이 되는 거예요. 15장이 분기점이 되는 이유는 뭐냐면 1차 전도 여행하고 15장 그리고 2차와 3차 전도 여행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 15장은 뭐냐? 15장은 예루살렘 총회라고 불리는 겁니다. 이 예루살렘 총회라는 건 모두가 모여서 함께하는 회의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예루살렘 총회라고 우리는 일반적으로 부릅니다. 혹은 예루살렘 회의, 예루살렘 공의회 이렇게 많이 부르는데 그냥 우리는 예루살렘 총회라고 부르는 것이 제일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8장 중에서 1장부터 10장까지는 베드로를 중심으로 또 9장부터 28장까지는 바울을 중심으로 진행이 되는데 이 기간 동안에 15장을 중심으로 1차와 2차, 3차 그리고 로마 이야기까지 나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기준이 되는 게 15장이고요. 그 15장에 예루살렘 총회가 진행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예루살렘 총회가 왜 열렸는가라는 것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어제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을 할 때 바울이 어느 지역을 갔냐라고 했을 때 갈라디아 지역을 갔다라고 그렇게 기억을 하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지금 있는 곳은 안디옥입니다. 안디옥을 출발해서 갈라디아 지역을 한 바퀴 돌고 다시 턴해서 돌아와서 지금 안디옥에 있는 것이죠. 근데 안디옥에 있었는데 소문이 들린 겁니다. 소리가 들린 거예요. 어떤 소리가 들렸냐면 이 갈라디아 지방에 유대로부터 여기가 유대죠. 이스라엘이니까 여기가 유대입니다. 유대로부터 어떤 사람이 와서 여기 예루살렘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와서 이 갈라디아 지방 사람들한테 뭐라고 가르쳤냐라고 들어보니 모세가 명한 모세 율법과 할례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가르쳤다라는 겁니다. 나중에 이제 모세 율법 또 나오는데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갈라디아 사람들이 이 얘기를 듣고 안디옥에 와서 누구에게 이야기하냐면 바울과 바나바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이 유대에서 온 사람들이 우리를 가르쳤어요. 라고 바울과 바나바에게 와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되게 여기서 이 안에서 굉장히 논란이 많았던 거예요. 이게 맞냐? 아니면은 바울이 말한 게 맞냐? 이게 초기 이제 기독교이니까요. 막 옥신각신 하다가 야, 이거 이럴 게 아니라 그러면 예루살렘에 가서 한번 물어보자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와 몇몇 사람들을 이 예루살렘으로 보내죠. 예루살렘에 누가 있었냐면 예루살렘은 사도와 장로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 지방에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가르치던 그 사람들의 일로 바울과 바나바가 논쟁을 벌이게 되고 이 일에 대한 결론을 얻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와 바울과 바나바 등등등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서 회의를 했어요. 그게 뭡니까? 그게 예루살렘 총회라는 겁니다. 이 회의에서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5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리새인이었다가 예수님 믿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아야 하고 또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한다 라고 이렇게 주장한 겁니다. 예. 아직까지 이 신학이 명확하게 정립되어 있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믿으면 되는데 거기에 뭔가 좀 더 해야 되지 않나? 그래도 적어도 할례는 받아야지. 적어도 모세 율법은 지켜야지 라고 이게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충분히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할례도 받아야 돼. 모세 율법도 지켜야 돼. 이 정도는 해야 되는 거야 라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 같이 모여가지고 뭐라고 회의를 했냐면 그때 베드로가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조상들도 못 지켰고 우리들도 못 지켰는데 이방인들에게 이걸 지키게 하는 게 말이 되냐? 안 된다 라고 하면서 오직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이게 맞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미 이 베드로는 이 초대교회의 지도자급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주 예수의 은혜로 이방인에게도 구원이 전해졌다는 걸 나를 통해서 알려주셨고 또 우리도 못 지키고 조상들도 못 지킨 걸 왜 이방인들에게 이렇게 짐을 지우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죠. 또 한 명이 발언을 하는데요. 이게 누구냐면 야고보입니다. 야고보.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는 순교를 당했고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이 당시에 이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야고보를 뭐라고 생각하냐면 회의를 다 이야기하고 딱 결론을 내리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을 총회장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루살렘 총회에 결론을 냈기 때문에 총회장이라고 우리가 보통 이제 부르는 거죠. 진짜 이 사람을 총회장 이렇게는 안 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생각할 때는 왜냐하면 결론을 졌기 때문이죠. 그 야고보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방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게 하지는 말되 첫 번째 우상의 더러운 것은 피하라고 하고 우상의 더러운 것. 그러니까 이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는 일에 동참하고 우상을 관계된 모든 것들은 좀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두 번째, 음행을 피하고 세 번째, 그리고 목매어 죽인 것 피하고 네 번째, 피를 멀리하라. 요 정도. 할례를 받거나 모세 율법을 지키라고 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요 정도는 우리가 사람들에게 권면하자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이렇게 이것들을 통해서 교회의 덕을 세운다. 이런 차원인 거죠. 예수님 믿으면 주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믿으면 주의 은혜로 구원받는 거 맞다. 그리고 할례와 율법을 지켜야 되는 거 아니다. 이걸로 구원받지만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라면 이런 것들은 멀리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결론을 짓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들에 대해서 편지를 쓰죠. 편지를 써서 이걸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유다와 실라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말을 전하게 하고 또 이렇게 글로 남기기도 합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 바울과 바나바가 다시 이제 안디옥으로 가서 이 사람들에게 편지를 썼을 거 아니에요. 누구한테 편지를 썼다라는 거예요?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편지를 썼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이거를 갈라디아서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부릅니다. 갈라디아서는 사실은 좀 논란이 있기는 해요. 언제 이걸 썼냐 이게 논란이 있어요. 남갈라디아서, 북갈라디아서 뭐 이렇게 나눈다고 그러는데 그건 너무 좀 어려운 것 같고 갈라디아서를 쓴 시기에 대해서 1차 전도여행 때 1차 전도여행 마치고 총회를 마친 다음에 썼다라고 하는 설과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썼다라는 설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공부하고 저 나름대로 내린 결론은 1차 전도여행하고 예루살렘 총회하고 그 다음에 이 갈라디아 써서 이 사람들에게 보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이 갈라디아에서 보면 뭐에 대해서 많이 나오냐면 율법에 대해서 많이 나옵니다. 율법에 대해서 많이 나와요. 그 율법과 뭐에 대해서 많이 나오냐면 은혜에 대해서 나옵니다. 예. 그러니까 율법으로 구원받느냐? 아니다.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는다. 라는 이런 류의 이야기들이 많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 총회 끝나고 이 내용을 바울과 바나바, 유다와 실라가 말로 전하고 또 글로 써서 이런 내용들을 가르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도 사실은 큰 무리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3차 전도여행 다음에 썼다라는 이런 주장도 있다라는 정도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제 36절에 보면은 며칠 후에 하면서 2차 전도 여행을 떠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2차 전도 여행 시작이야 라고 이야기해 주면 되게 좋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며칠 후에 바울과 바나바가 다시 길을 떠나려고 합니다.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가 크게 싸움이 벌어집니다. 왜 싸움이 벌어지냐면 마가 요한이라고 하는 이 사람 때문에 싸움이 벌어지게 되죠. 이 1차 전도 여행 때 바울과 바나바와 마가 요한이 함께 가다가 밤벨리아라는 곳에서 사역 초기에서 마가 요한이 다시 돌아옵니다. 저는 못 가겠어요 하고 돌아오는 거죠. 이 일 때문에. 그래서 2차 때 얘를 데리고 가느냐 안 데리고 가느냐 때문에 다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 바나바와 마가 요한, 그리고 바울과 실라, 그리고 16장에 합류하는 디모데까지 이렇게 두 부류로 나누어서 출발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2차 전도여행이죠. 그러면 마가 요한은 나중에 어떻게 됐느냐? 마가 요한은 나중에 바울에게 필요한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마가 요한을 데리고 오라고 이렇게 편지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말이겠죠. 여러분 이 바나바와 마가 요한 그리고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를 통해서 복음이 이제 두 방향으로 두 지역으로 나눠서 전파되어지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얘기는 이제 다시 내일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오늘 이 말씀에서 무슨 어떤 문제가 있었을 때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고 마음을 모으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도 어제 총회를 했죠. 이 총회를 통해서 몇 가지 중요한 것들을 결정을 하고 그 결정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회의를 통해서 회의가 드는 게 아니라 회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아름답게 이끌어가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다. 예, 맞습니다. 이것은 변할 수 없고요. 변해서도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어떠한 것들을 더 추가돼서 구원의 조건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한다라는 몇 가지를 정해서 규칙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뭐랄까요, 의견들 종합해서 모아서 함께 회의를 하고 그 회의로 인해서 더 교회를 굳건히 세워나가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 나가는 것, 그것이 우리들의 해야 될 일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회의를 이끌어내는 사람들의 마음의 부담과 어려움과 회의를 이끌어내는 그런 회의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완성시키는 그런 회의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그런 모임이 되었으면 좋겠다, 또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이 말씀 묵상하시고요. 내용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루살렘 총회가 모입니다. 여러 가지 중요하게 결정될 사람들을 마음을 모아서 결정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도 여러 가지 중요한 일들을 결정을 할 때 한두 사람에 의해서가 아니라 성도들의 마음을 모아 결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일로 인하여 회의 들지 않고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아름답게 이루는 그런 좋은 회의, 좋은 모임, 좋은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여러분 오늘 하루도 말씀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말씀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